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1947 보스톤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군정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이제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송기정 선수는 귀국해서 더 이상 이제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동료 남승용, 아마 이제 동메달을 제가 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함께 이제 우리 후세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운 입장이었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후배 선수들 키우죠. 그래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데 일단은 마라톤 참가비가 없고요. 가는 편이 없어요. 그래서 미 군용기를 타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한국 국기를 달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우리는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기를 달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어쨌든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한국 국기를 달고 이제 뛰게 됩니다. 1947년 해방 2년 됐죠. 그때 이제 군정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영화 이제 서윤복 선수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낀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없고 참가비조차 없고 국기조차 달 수 없었던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여권 파워 1, 2위를 달리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아닌가. 그 당시에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예배당을 지키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 1000만에 육박한 기독교인 인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버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세기 만에 마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박복하여 무자했고 하나님 언약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의 처지와 영화 속의 대한민국은 꽤나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결국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셨죠.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완전치 못한 우리가 완전케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완전치 못한 아브라함이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레,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내 주기가 10년 단위였어요. 그래서 약속 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하갈을 이제 또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0년 단위인데요.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제 다른 해석과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데 참 해석이 다양해요. 이게 왜 13년인가? 그리고 그 기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고전적인 우리나라 초대 이제 총신대 김희보 학장이나 이런 분들, 믿음의 족장들 이런
과거 80년대의 책들을 보면 오히려 이 기간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로마서를 근거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석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후퇴기, 암흑기 13년, 잃어버린 13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가 있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 기간이 끊겨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봐야 될 것인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17장 본문을 통해서 그냥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13년 기간에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장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가 거의 하나님을 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왜 기록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유의미한 인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록을 못했겠죠. 네. 그래서 이 13년 동안 이 아이를 기르면서 그래요. 이게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5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67년, 69년 막 이런 생분들. 이분들이 막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요. 근데 이 손녀를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거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손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쁜가 봐요. 본인들이 어려서 기를 때는 뭐 정신 없었는데 손녀가 나오니까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뭐 수시로 이제 뭐 손녀를 자랑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손녀 둘째가. 그러니까 또 이제 둘째 자랑을 또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됐다고 축하드리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이쁜가 봐요. 하물며 이 99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건 그냥 보지 않아도 배부른 너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그는 이스마엘에 빠져 지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염려가 모두 녹아 있는 말씀인데요. 13년 동안 그는 뭐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늙어가고 얘도 겨우 얻었는데 이 아이가 약속의 후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 빠져서 또 들리는 소문에 하갈의 간증을 보니 하나님 만나 주셨고 또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 99세 아이를 키우는 그 재미 너무 놀라웠던 것 같고 13세 그 어간까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 예쁜 때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엘샤다이예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긴 세월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아니었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99세의 노인이 되었고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에서 23년 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잊혀지고 희미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인내력을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체념하고 다른 행복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이제 믿음의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러 나타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셨을 까 생각해요. 그가 이스마엘에 빠져서 안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셨을 텐데 못 들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언약의 대상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렸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의미한 어떤 관계가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재밌고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영어 성경 굉장히 간단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걸어라. Walk before me.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이게 이 단순한 게 안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을 사실상 어때요? 떠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는 그만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않았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오늘 이 전무후무한 축복이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은 축복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자리에 와야 축복을 받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야죠. 여러분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그 축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상태와 하나님의 염려가 다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점점 더 완고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요. 근데 이 가족의 기능이라는 게 함께 온 세월 때문에 내 중심을 건드려요. 세월 속에 늙어가고 변해가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잊고 지냈던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 뵙고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그게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고 나는 뭐가 있는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격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점점 더 완전해지는 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망가져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하죠. 겉으로는 되게 막 잘 돼요. 막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가고 뭐 해서 막 다니지만 저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안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날아갔다고 생각한 거죠. 안 될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음이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필연적으로 그 믿음의 간격은 인내로 메워야 하죠. 아브라함은 13년, 거의 23년 동안 믿음이 지금 바닥이 난 거죠. 더는 못 기다리는 겁니다. 비로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돼요. 이제 엎드리게 되죠. 비로소 잃어버렸던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옳은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엉뚱한 곳에 가서 엎드려 있었죠. 그러나 그곳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제 위치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믿음을 세워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소중해요. 그래서 연휴 가운데 여러분 과감하게 온라인 예배로 돌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은 지금 내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다. Work before me. 이거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4,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좀 그으시고 4, 5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축복의 개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개명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개명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죠? 그 계명 속에 그 믿음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한 번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 담겨주신 의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가 지금 이스마엘 딱 붙들고 있지만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의 기회가 너에게 있다. 이거를 이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너무 예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큰 기쁨과 보상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로 별 가고 싶지 않고 갈 이유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치 못한 상태를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훗날 이제 다음에 보실 창세기 17장 18절 앞에 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이 13년을 잃어버린 13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못 나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행복 때문이었죠. 사실상 이 땅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거짓된 행복에 빠지게 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사역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전사랑 간사는 이제 20대잖아요. 근데요, 우리 나눔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 걸 좋아하는 게 많은지, 내가 이 솔로몬처럼 세상 걸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회개한다 그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20대 초반에 세상 게 좋아하는 게 많으면 앞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은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 충분히 사랑해야 될 유일한 시기예요. 저도 제가 신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그거 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 너무 거짓된 행복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제 그 거짓된 행복에 빠지게 되잖아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너무 많이 사랑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의 이 독특한 이국적인 매력은 견딜 수 없도록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오늘 큐티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두 족속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대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공의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이 이제 1년 뒤에 있습니다. 1년 남았어요. 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때가 1년 남았다고요. 근데 1년 남은 99세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 지경이었다. 1년 남았어요,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다가 찾아오셔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내 앞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전능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99세 노인네예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환경적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성소윤회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 제가 강의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과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캠퍼스에 가가지고 그냥 학생 나눔을 섬겨요. 그냥 소속도 없어요. 그냥 그 학교에 가서 그냥 묵상 나눔 인도하는 분인 거죠.
근데 집안에서 온 집안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이제 대기업 취직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대. 자기가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캠퍼스에 아무 직분도 없이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는 그 간사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임을 섬기는데, 너무 주님을 세게 만나 놓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게 되더래요. 자꾸 망할 길로만 가더래. 그래서 이 결혼도 했는데 사모님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떡할까 여보? 우리 이제 굶게 생겼는데 어떡할까? 근데 사모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보, 버티자. 이대로 가야 된다. 그 확신 들면서 마음속에 또 올라온 용기와 축복과 그 다음에 막 담대함이 올라오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실 거라는 그 내 동기들과 친구들이 거짓된 행복에 돈 쓰고 술 먹고 난리 피는데 넌 뭐하냐고 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버텨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면서 그들이 졸업하면서 교회가 개척돼요. 그게 이제 제자들 교회라고 저기 올림픽공원 앞에 있습니다. 상가에.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대구 동부교회라는 데 이제 청빙이 되셔서 지금 대구에서 굉장히 유력한 목회자가 되셨죠. 우린 또 그것만 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복에 속해 빠져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그걸 간증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랬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지금 1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의 예배가, 오늘 안 나올 이유가 다양하고 충분한 오늘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함, 완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송두리째 뺏어간 것은 뭐였습니까? 그런 거짓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일찍이 목사가 되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된 행복에 저도 노출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막 교수 채용 사이트 가끔 들여다봅니다. 저 교수들만 채용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격에 딱 맞는 것도 많아. 근데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앞에 쓰면. 그리고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연단이고 인내다. 이제 5년 해놓고서 그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닫고 내려놓고 접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행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해요. 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장 이상해서 불쌍하고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불쌍한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행복, 거짓된 행복이 우리의 완전함을 뺏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에게 빠져 지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불운의 기운은 맞았어요. 왠지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성전이 멋있어지는데 슬퍼요. 그렇죠? 솔로몬은 지금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했고, 특별히 이방 여인의 독특한 매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가 늙어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솔로몬의 정신을 빼앗았고요. 결국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짓 행복, 우상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돌봄의 대상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 나갈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행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가정 내에 행복의 이유와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마엘하고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 그만 저를 놔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잊고 있었어요. 그의 상처를 잊고 있었다고요. 그 13년 동안 잊었거든요. 근데 잊을만 정말 더 이상 진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엘샤다이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잊을 만한 것들을 깨워놓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임재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더라고요. 아니, 부족한 게 없고,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롯데월드 타워 앞에 정말 그림 같은 거기서 전망을 내다 걔는 롯데월드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대형 모니터 2대를 딱 펼쳐놓고 그렇게 너무 좋은데 거기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올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많죠.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게 위장된 이 행복,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물리신 최 집사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물리셨네요. 아유, 네. 위로드립니다. 네. 왜 개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네. 어쨌든, 정말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거짓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 만나면 정말 거짓된 행복에 푹 빠져 있어요. 푹.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믿음 다 좋은데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이거 저주 아닙니까?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하나님 기록하실 게 한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행복이라고 딱 믿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둘째, 이제 6절에서 8절,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내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수 잘 믿으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으로 인하 반드시 그 옆에 구원받고 은혜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으로 가는 전조예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이에요. 내 옆에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가기 전에 5국의 아버지 정도 가시는 겁니다. 2국의 아버지는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땅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이스마엘에게 있을 건가 이삭으로 갈 건가가 1년 남은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밑줄 그십시오. 7절.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끊임없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대요. 이 시대 아브라함인 여러분들, 사실상 그걸 사실은 그래요. 소확행. 이게 작은 어떤 행복들을 누리면서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대요. 이런 언약,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영원한 언약을 주신답니다. 이거는요, 이 언약을 받으면은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 후손 사이 영원한 언약을 삼으세요. 그리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기업, 땅 주신대. 대박. 여러분 좋아하는 땅을 막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굶는 법을 보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영원한 언약의 믿음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 주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축복 1년 남겨놓고 지금 이스마엘 붙잡고 너무 좋은 겁니다. 거짓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옛날 그 서유석에 행복한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귀엽고 부셔버리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난감을 받고서 얼싸안고 그것을 좋아하다 부셔버리는 행복한 사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서유석 아저씨의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애기 장난감 받고 얼싸안고 막 너무 행복하고 좋은지가 좀 이따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지금 이스마엘 장난감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일수록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이런 work before God,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맞아서 우리가 대대로 이어질 최선의 가치와 목적의 유산이 뭐가 돼야 될까? 그건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했잖아요. 그 찬양 가서 너무 좋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제가 제목을 메모해놨어요. 이게 우리 진짜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축복.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내가 만약 자녀 입장이라면 내가 받은 인간적 유산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행복이라고 교육받았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일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 각자 행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혼까지 쏙 뺏어오는 가짜 행복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자리로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다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배를 여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은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지고 전파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안겨서 진짜 이 땅에서 유의미하고 축복된 인생, 너무너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믿음의 인내와 관련된 한계치는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까지 안 가면은요, 달 단위 또는 일 단위, 시간 단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좀 빠지고 싶거나 빠져있는 거짓 행복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만약에 믿음의 일대고 후손이라면 내가 뭘 보고 배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다면 아니고 걷어내고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 엘샤다이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 완전치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 아버지,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며 거짓된 행복에 빠져있는 우리는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얘야,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내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축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